할렐루야. 6월 9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가 그저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사명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그 하루로서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신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시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동물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물고기도 키워봤고요. 그 중에서도 거북이를 키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라랑 거북이 둘 다 키워봤어요. 어, 자라는 금방 죽었고요. 한 번은 또 친구가 거북이를 선물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받아서 잘 키웠습니다. 먹이를 먹는 모습을 재미있게 구경하기도 하고 물도 잘 갈아주고 거북이 등딱지를 이렇게 칫솔로 자주 씻겨줘야 돼요. 그렇게 관리하는 재미도 나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관리가 소홀해지고 먹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이렇게 먹지 않더니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거북이가 죽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 조금 생물을 공부하면서 야, 이 거북이를 내가 조금만 잘 키워줬으면 1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던 동물인데, 내가 한 생명을 너무 허무하게 죽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오묘하게 섞이는 경험들을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오로라를 보면서, 야, 이게 사람에게선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나 협곡을 보면, 야, 인간의 생명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나는 고작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살아야 될 텐데, 이 협곡은 수천 년이 지나서 이 조그만한 이 동굴에 있는 이 자그만한 이 석들도 뭐 수천 년 동안 물방울이 쌓여서 조금 조금씩 만들어진 건데 나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병약해지고 쇠약해지지만 자연은 그것에 비해 나무를 보면 정말 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풍성해지고 높아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무속신앙에서는 그러한 자연들, 나무, 큰 바위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신과 같이 죽지 않고 수천 년의 정기를 담았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욥은 자연의 섭리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초라한 그 인간의 삶과 죽음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죽음이 닥친 죽을 것 같은 그 욥의 상황 속에서 이 친구들의 말을 뒤로 한 채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겠다라며 토로하며 이 오늘 본문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연,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이 인간이 어찌 이렇게 하찮을 수밖에 없는가?
이 생명의 정말 그 연약함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그도 이 당시엔 더욱 그럴 것이 이 고대 근동 시대에서의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 됩니다. 사실 15에서 20살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나이대만큼 오래 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70세, 80세까지도 산 사람들이 많고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다만 왜 이 평균 수명이 30세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보면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13명에서 5명 정도가 정말 몇 개월 안 돼서 혹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 모습들을 어른들은 계속 보면서 자라나게 돼요. 인간의 생명의 탄생과 그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함이 잘 목격할 수 있는 빈번한 시대였습니다. 이 쉽게 죽는 생명에 비해서 이 나무는 너무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비가 오면 살 수 있고, 가지가 잘려나간 것 같아 보여도 땅에 심기면 살기도 하고, 이젠 아예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그 주변에 그 나무에 씨앗이 남아서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인간에 대한 이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신 나무의 생명력이 어찌 이렇게 다를 수 있겠는가. 마치 잠에 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모두 끝나는 지점인 그 죽음을 모든 인간은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고 모든 인간의 의식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고민할 수 없고 이 삶이란 무엇인지 논할 수 없는 때가 누구에게나 오게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 모든 인류사를 통틀어서 죽었고, 의식이 끊기고,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끊어졌지만,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존재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온 인류사에서 단 한 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부활은 죽은 나사로의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살아남, 이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함의 부활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다음에 그 모습과 같은 그 부활체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부활한 모습을 입고 살았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부활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분명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숨어서 그 12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의도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펑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어, 누군지 처음에는 몰랐던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배우고 급히 청하여서 같이 식사의 자리를 숙소에서 하게 될 때 떡을 떼고 축사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disappear, 갑자기 사라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새 생명을 얻게 되리라. 오늘 본문의 욥은 그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14장 10절에서 12절을 다시 읽으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어, 사랑하는 LA 베이직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참 고달프고 마음 아리는 그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하루의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저는 계속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깨어 있으면 해야 할 일, 복잡한 인간관계들, 또 산처럼 쌓여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잠들어 있는, 의식이 끊어져 있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의 그 현 상황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와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절대 그 죽음과 같은 잠의 시간이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나무의 뿌리가 땅속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거북이가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먹이를 주지 않고 제때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눈이 떠 있고 의식이 있고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목적이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면 부활의 삶,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선택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설계된 그 설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영원한 삶과 생명다운 생명을 삶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또 동물들이 그 환경에서 민물이 바닷물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질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찾아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의 시작,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을 공급받는 방법,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방법,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그 말씀의 생명의 그 말씀의 생명 시냇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예배가, 그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가정에서나 그런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그리스도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성경에 비춰 보았을 때 이러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이 옳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까?
이 세상의 간교한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풀어나갈까? 오늘의 아침에 말씀을 통하, 이 묵상을 통하여, 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욥과 같이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음의 시간과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삶, 죽음이 가장 편안하다. 잠자는 시간이 가장 나에게 복된 시간이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그 부활의 소망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눈먼 양처럼 우리는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없으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 푸른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먹이를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 LA 베이직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